오늘은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기념비를 12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것 같이 이제는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해서 그대로 따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3절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 12명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흐르지 못하고 벽이 되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물을 막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발밑에 가면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그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워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7절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 보화 사건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단강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설명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는 이러한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오늘 이 시대 우리 국가에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철철 넘치어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건너가야 될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이르신 대로 하되. 자, 이것이 말씀 앞에서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12돌을 유숙할 곳 길갈에 세우게 하고 또 12돌은 어디에 세우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발 있는 곳에 요단강 한가운데에 물이 넘쳐버리면 보이지 않겠지만 거기에도 12돌을 세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들에게 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말씀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자,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건너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말이 200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 건너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삽니다. 제사장이 힘들다고 못하겠다. 거기서 나와버리면 물이 흘러버리면 위험하게 되고 백성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건넜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부흥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누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는 어느 쪽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까?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은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앞장서 나가서 가나안 땅 건너가는, 요단강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옛날에 약속했어요. 옛날에 모세가 살았을 때. 근데 지금 모세는 죽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요, 모세하고 한 약속이 누구하고 한 약속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약속은, 서약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서 건너갔다.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에 앞장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래, 앞장서 가지고 여리고 싸움에서 전쟁하려고 나가서 선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크게 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십니다. 왜냐? 이제 모세와 같이 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제사장들이 다 건너갔는데 이제 나가자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와버립니까? 못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 건너갔는데 기분대로 하면, 사람 생각대로 하면 이제 우리도 나가자 하고 제사장들이 나와버릴 수가 있지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라 하면 그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그냥 다시 흘러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침해 그랬습니다. 이 첫째 달 10일, 아비벌 10일 날, 이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올라온 그 땅 길갈 땅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 12돌은 구원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사건이지만 오늘 나의 사건으로 기억나게 하고 믿게 해야 하는 표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시대는 그 표징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길갈에 세워진 12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24절에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세 번째,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목적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대통령보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만백성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항상 경외해야 될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나 구줄 때나, 내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변함없이 내 뜻대로 될 때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나 변함없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성찬식 성만찬 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기념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이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체험하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